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분의 손 밑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해요.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뭐 어떤 일을 같이 하실 때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게 가장 편하신 것 같으세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사람이랑 일하는 게 가장 편하세요, 여러분?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일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일하는 게 편한데요. 사실 여러분, 나와 마음이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나와 100% 맞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이 겸손은 사실 여러분 뭘까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더 잘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친구, 이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훈련을 받았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의리였습니다. 의리. 자, 여러분, 겸손은 알겠는데 의리는 뭘까요? 의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은 의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의리를 다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인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의리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의리가 깨질까요? 겸손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을 때 의리가 깨져요. 제가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의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의리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부분도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정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다니는 흔히 그냥 볼 수 있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껍데기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말로는 겸손하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이제 하고 다녔는데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너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느냐? 어느 날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의리를 다 지키시는 거예요. 때 되면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배고프면 뭐 반찬도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돌아서면 다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운전하다가,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구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럼 뭘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겸손이었어요. 겸손. 겸손과 의리는 사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가장 훈련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요, 오늘 감사하고 좋은 거 있는데 내일 좀 허물을 보고 죄를 보면 어때요? 금방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금방 헐뜯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헐뜯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이 헐뜯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왜 헐뜯는 거를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그 헐뜯는 마음 안에는 바로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더 깨끗해. 너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아. 내가 더 힘이 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희가 이게 헐뜯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전부 다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단지 구원받은 죄인이냐, 구원 안 받은 죄인이냐. 이 차이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잘났네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죠. 정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신실하게 의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그럼 과연 의리라는 말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의리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맞히십니다. 너무 많이 읽으셔서 쫙 아시네. 네. 의리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한 사전에 가서 의리라는 말이 있는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에요. 의리라는 한국말에 가까운 단어가 이 로열티하고 피델리티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피델리티가 바로 뭐냐면 충성과 의리를 뜻하는데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피델리티, 의리나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게 이 보면은 여러분 이 피델리티가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이파이 오디오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하이파이 오디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세요. 굉장히 소리가 좋은 이 옛날에 오디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쌌죠, 옛날에. 몇백만 원씩 하던 거. 이게 하이파이 오디오인데 그 하이파이가 뭐냐면 하이 피델리티. 그래서 좋은 음질을 끝까지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델리티는 좋은 거를 어쨌든 모든 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충성도 되고 의리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이파이 오디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fidelity 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에서 구절 중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면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 fide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 우리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 겸손이죠. 요거는 우리 동양적인 어떤 겸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씀해요? 10절에서 선한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게 하라고 그래요.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가려야 될 때도 있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종들에게 권면하여 그래요. 자, 옛날에는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가 있었고 요즘에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장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선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숨기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잘하고요. 세상은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은 의리가 없는 게 사실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의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인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성경에 보면 이거 말고도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 보이라고 그래요. 드러내 보이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걸로 판단하고 듣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하지만 나는 안 보여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들이 안 하는 데서 하란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이 그걸 알 수 있게 보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지금 하는 권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아는 겸손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룹에서 이거 누가 해주실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유학생활하면서 두 번째인가 아무튼 세 번째인가 어떻게 이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란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나 그거 잘해요. 나 이거 정말 잘하는데 막 이래요.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실 때는 겸손한 것 같으세요? 교만한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길래 저렇게 나 잘해요라고 하나? 그리고 또 이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나?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할 수 없어도 하려고 애를 써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랑 한 몇 년 교제를 하면서 그게 점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싶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선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 재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 사람은요, 뭘 생각하지 않는 거냐면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위해서 겸손합니까, 여러분? 사실 자기 체면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겸손을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떨 때가 있죠. 근데 결국 겸손을 떠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다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나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거를 위한 겸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건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정말 이 누구를 저기에 이들에게 보낼고 누가 이들에게 가야 될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가겠느냐? 내가 여기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할 때 겸손하게 아유 주님 저는 없습니다. 우리 모세가 그걸 잘했죠.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화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확실하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또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때 자기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겸손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 손을 의지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이제 겸손하려면요. 사실 교회에서 이 목사들이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만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참여할 자들로서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바로 장로,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내가 바로 그 고난의 증인인 장로, 목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기적들도 봤고요. 잡혀가시는 것도 봤고 재판받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의 증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목사로서 정말 이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바로 성도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할 때 사람이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양떼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양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떼니까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권면하는데 맨 먼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목사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들 앞에 너도 똑같은 양떼니까 그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네.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영광의 관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목사들이 겸손하게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감독해서 그 양떼들의 본이 되는 삶을 잘 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관을 2개, 3개 이렇게 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의의 관도 주고 영광의 관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하면 잘했다라고 영광의 관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목사들이 이만큼 열심히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요. 자신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3번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들을 먹이라. 내 양떼들을 먹이라.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곧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가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젊어서는 그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을 내밀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띠를 묶어요. 그리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닐 거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양떼들을 먹이는데 지금 네가 목사가 되고 양떼들을 먹이는데 그렇지만 너의 인생은 뭐가 될 것이다? 바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묶여 다니면서 끌려다닐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책에는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의 손이 묶여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거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 말대로 잘 믿으면 핍박당하고 있으면 잘 믿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의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거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목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증인 앞에 증인이 될 때에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게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주실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갈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 위해 자신이 겸손하지 않고 군림하고 그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자의 입장으로만 자꾸 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정말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목사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한 양떼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같이 겸손해야 된다는 걸 또 계속해서 말씀해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젊은 사람들아라고 말씀해요. 젊은 사람들아. 이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나이가 됐을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때 아마 한 6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목사든 성도들이든 다 같이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 겸손보다 더 강력하죠? 왜 복종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손 밑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리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교만한 것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옷을 입을 때에,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성도님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를 이제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고 서로 싸움 박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 손해를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겸손은 뭐예요? 싫은 거 정확하게 싫다고 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밑에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아멘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어떤 때는 여러분 내 거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내 안에 여러분 이 복종보다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submi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e subj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ubmit은 뭐냐면 이렇게 제출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칸막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서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는 게 submi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낮춰서 드리는 게 submit이에요. 그 다음에 subject라는 말을 씁니다. 복종이라는 말에. 서브젝트는 주제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종속되다,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단어에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브젝트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서브젝트도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서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종은요, 철저하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 모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와요. 32장 11절 말씀.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 밑에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뭘 하셨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이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또 그 손이 뭘 한다고 그래요?
주의 백성에게 맹렬하게 진노하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그 손이 무슨 손입니까? 구원해 주시지만 또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손 밑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근데 또한 그 손을 믿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80세에 그를 부르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가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이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원래 직업,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당시에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군사력,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의 이성으로는요, 지금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를 구출하실 것이다. 나랑 같이 함께 가자. 이게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이집트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파라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 강한 손을 너희에게 약속해 줄 것이다. 이 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계속 뺐는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아론과 모세요라고 말씀을 해요. 아론과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직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막 불타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만 봤지 아직 어떤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강한 손 밑에 그가 납작 엎드리고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한 손 밑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분께 맡기라 이런 영어로 casting upon him입니다. 여러분 캐스팅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요 캐스팅이에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이렇게 연예인들을 뽑을 때 길거리 뭘 한다고 그래요? 길거리 캐스팅 한다고 그러죠. 뭔가를 잡아오거나 아니면 뭔가를 던져 놓는 게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겸손하면 뭔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고요. 그래도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니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한 염려들을 주님께 던져놔라.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 이게 그분께 맡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자들, 겸손하게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지금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마귀가. 근데 마귀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래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가 지금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두루 막 다니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다닐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닐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관도 안 해요, 마귀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바로 교회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삼킴당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관계들이 다 깨지고 다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교만한 지체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 한 사람만 딱 잡아먹으면 여기가 다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강한 손, 구원의 손과 심판의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들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만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뭘로 다 이기셨어요? 3번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강한 손 밑에 겸손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꾸 교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 그래요? 누더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일 많이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부정한 물건이고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인생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입어야 됩니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누더기 같은 인생들인데 교회에서 내가 조금 뭘 더 배웠다고 잘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주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아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말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까도 우리가 이제 식사 중에 얘기했지만 실컷 막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교만한 지체가 와서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을 그런 부페를 먹일 수가 있어. 국물이 있는 이런 거 고기를 먹여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교만. 마귀가 그런 사람을 삼켜버려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연약한 지체들은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여러분 너덜너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나는 누더기다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하면 10절 말씀에 그러한 것을 잘하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강한 손 밑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함께 말씀으로 다져져서 성장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어떤 방법론적인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에게 11절에 보니까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교회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겸손한가? 교만하는 순간 뭐한테 잡아먹혀요, 여러분?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가 누더기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금방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하고 이제는 마귀를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하게 있으므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뚝 서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신앙생활 더 잘한다. 나는 조금 더 착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우리 다 죄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저 누더기 같은데 저는 누더기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는 누더기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한 자로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판단과 정죄하기에 바빴던 나의 눈, 나의 입,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의 강한 손 밑에 완전히 복종시키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생각하고 결단한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완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한 교회가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